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젊은이가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아버지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 자신과 촌수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청년은 하나님 할아버지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눈을 살포시 뜨면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나 나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아버지란다. 그래서 아들이 알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형님.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안에 같은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는 아픔과 슬픔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로 약 2,500여 명의 주민들이 매몰돼서 생사를 알 수 없어 허망한 눈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신념을 앞세워 어린 학생들을 납치, 감금하는 것도 모자라서 성적인 놀이개와 매매를 선언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테러를 자행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과 사람들이 300여 명이 자신의 이익과 맞바꾸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힘들고 아픔에 쌓여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승진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함도 아니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접하는 뉴스들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국적으로 세계적인 이러한 이슈들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이 세속화의 시대에 잘못된 폭우와 태풍을 맞고 해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고 이혼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방치된 채로 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집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휴식의 공간이며 때로는 위로의 공간입니다. 그러한 공간에 균열이 생기면 그 안에 거하는 이들의 삶은 피폐하고 자신을 위로해줄 다른 대체물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에도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정을 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이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성장하는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사회의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백성들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가정은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과 교제와 용서와 화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마켓이나 혹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그 뒤편에 보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국적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져 있다면 Made in Korea라고 써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다면 Made in China라고 써집니다. 독일에서 만들면 Made in German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주 조그맣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제품이 망가지든지 아니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느 분이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그 설계대로 살아야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 기독교 재단의 초등학교에 이사장님이 방문했습니다. 한 반을 지정해서 그 반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맨 앞에 앉아있는 아이 둘에게 분명 이사장님이 오면 너에게 이렇게 물을 거야. 얘야, 우리를 누가 만드셨지? 라고 물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지? 너무 쉽지?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야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아이에게 또 다음 질문을 알려줬습니다. 이 사장님이 너는 누가 우리를 기르시지? 라고 물을 거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지? 우리 부모님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서 이 사장님이 공부 시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그 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답해야 할 아이가 화장실에 가버린 겁니다. 이사장님이 오셔서 두 번째 아이에게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지?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이사장님이 아니, 부모님 말고 하나님이 아닐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는 화장실에 갔어요. 웃을 수 있는 타이밍에 웃을 수 있다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잘 경영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먼저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 가운데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4가지의 계명, 1에서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만 한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가 바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그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증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낳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사회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곧 부모에게 거역하는 사회는 멸망으로 가는 사회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때 그 사회는 멸망으로 빠져갑니다.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윤리, 도덕은 볼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아니고 부질없는 짓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일구는 복된 길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을 공경하며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시고 섬기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너희는 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설계대로 살아갈 때 부부는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는 머리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남편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제사장이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 가정은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별거 하는 것처럼 산다면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에게 서로 신뢰하고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끊임없는 비난 또는 책망을 통해서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의 우위를 앞세워서 감정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 주지 말 것입니다. 분을 쌓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막 짓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지언정 윽박지르거나 권위로 짓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 명령하지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노를 쌓게 되고 분노가 그 안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교양과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교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행동적인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생활 습관을 바로 길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말로 잘 타이르는 것, 잘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교훈과 양육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바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사랑하는 고백을 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표현에 참 인색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잘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술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스스럼 없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가장 귀히 여기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훈계와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자녀의 모습을 통하여서 좋은 부모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자녀와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며 자녀의 입장에 서며 가정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님께서 머리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주는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머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향기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곳곳마다 울려 퍼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